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해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가져다가 그 속에 불을 먼 곳으로 쏟아버리게 하여라. 이는 향로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향로를 두드려서 판으로 만들어 제단을 씌워라. 이는 이 향로들이 여호와께 드려 거룩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표가 되게 하여라.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타버린 사람들이 드린 청동 향로들을 모아 두드려 제단에 씌울 판을 만들었는데 이는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으려거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께 향을 드리러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엘르아살에게 명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였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쳐다보았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저들을 단번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제단에서 가져온 불과 함께 향을 놓고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로부터 진노가 이르러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회중 가운데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재앙이 백성들 사이에 막 시작됐는데 아론이 이 향을 들여 그들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고라 때문에 죽은 사람 외에 1만 4,700명의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재앙이 멈추자 아론이 회막 입구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왔습니다. 앞서 고라무리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땅이 열려진 채로 고라와 이 주동자들, 이 가족들의 재산과 사람들을 삼키는 일이 있었고 250명의 이 반역자들이 이 들고 있던 향로에 불이 임하면서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반역은 소수의 반역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선출되었던 이 회중의 지도자들이 함께했던 반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여파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행하시고 나서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반역과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하나는 250명이 들고 왔던 이 향로 안에 있는 불들을 가져다가 먼 곳에 쏟아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진영에서 먼 곳에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버리거나 구별시켜서 부정해진 사람도 진에서 밖에 나가게 머물게 하셨던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던 이 불들을 예를 들면 24시간 불타고 있는 제단 불에 합쳐서 버리게 하거나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먼 곳에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역자들이 가져왔던 불, 그들이 가졌던 불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자기들 소견대로 준비했던 다른 불에서 가져온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임재 앞에 죽임 당했던 것처럼 반역의 무리들이 가져왔던 향로의 불조차 제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가져온 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명령은 이들이 가져왔던 향로들을 이제 250개 향로를 모아서 그 놋을 쳐가지고 제단에 덮어 씌우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의 이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가 가져온 이 흠이 없이 보존한 동물들을 자기가 안수기도 하고 죽이고 그 제단에 올려 불태워야 했는데 그때마다 제단을 보면서 이 제단을 덮어 씌우고 있는 이 반역자들의 향로들을 보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40절 말씀에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께 향을 드리는 나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제 이 모세를 비롯해서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 집단에 대해서 그 권위를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예배받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기억하라라는 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구 그 택함 받은 사람에게 너네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분의 그 거룩하고 신실하신 그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 모두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신실함으로 반응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기에 아론이든 아론의 아들들이건 뭔가 부족하고 특별히 그 중에 특히 행실이 연약한 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그들을 공격하고 불신하고 반역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세웠으니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돌볼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할 때마다 너희가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때 제단에 눌려 펴진 이 향로를 보면서 출애굽 1세대는 더 이상 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나님을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반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는 장치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구전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억의 장치들을 마련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인 성막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또 효과를 주신 것이죠. 아무나 예배할 수 없다는 것.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예배가 타락됐을 때 이사야서 1장에서도 말하지만 어떻게 드렸습니까?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 가지고 흠이 있어도 그냥 가져오고 예를 들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성전에서 아예 돈을 주고 이 가축을 살 수 있게 하는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들의 편의와 효율을 위한 예배로 전락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반역자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이 성막, 회막 앞에 섰던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이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이 옥깃에 청색수를 달게 하신 것, 이것에 이어서 주시는 또 하나의 기억의 장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기억의 장치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죽지 않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것들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을 보고 약속의 땅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을 보면서 이렇게 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의 장치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명기에서 넘어가면 6장 4절 9절에 쉐마 이스라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명령과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내가 원하는 것대로 따라 살아가기 너무 익숙한 우리를 거기에서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억의 장치들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죄에서 떠나고
알면서도 죄의 길로 걷는 어리석음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통독하고 큐티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따라 소리내어서 수시로 무시로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암송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실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조치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4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의 반응이 전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에 당신들이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42절의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항해 모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들을 세우셨다는 것, 이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 앞에 대항해 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해 선 것이죠. 상상하기 힘든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250명을 땅을 벌려 삼키기도 하시고 불을 내려 타 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된 이들의 반역,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반역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의 40년을 돌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모였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다고 해도 우리를 이렇게 죽일 수 있냐라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묻고 있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통독하는 성도들이 이쯤에서 많이 의문을 갖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다 죽이냐,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과 다르지 않는 질문을 우리도 성도들 중에도 많은 초신자들도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또 모세와 아론 너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끝까지 중재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반역해서 죽도록 내버려 둬버리냐? 네가 오히려 여태가 없었던 심판인 땅이 입을 벌려 죽이라고까지 말하지 않냐? 라고 나중에 와서야 불만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자기들도 반역에 심정적으로 동참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하자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드러나 이제 막 욕하고 있는 이런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가식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고 제멋대로 믿고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 가문을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세우시고 특별한 관계와 권위에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끝까지 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광야의 불편함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마당에는 차라리 우리도 그러면 다 죽여라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런 태도는 슬프게도 현대 교회 교인에게서도 나타나는 사실은 무속적인 신앙의 단면인 것입니다. 복 주지 않을 거면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거야? 그럴 거면 차라리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라고 반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으로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언약에 사인한 사람, 그 언약에 아멘으로 동참한 사람에게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말 그대로 그때로부터 언약에 동참한 때로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사랑의 관계는 방종과 방탕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언약한 그 관계에 대한 순전함, 순결함, 온전한 신뢰, 믿음, 인내, 기다림, 그 사람을 찬양하는 온전한 신뢰로 자라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3, 14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조건을 바라고 결과를 바람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할 분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2절에 온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나타나서 회막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에게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저들을 단번에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명령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그 가족을 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마치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부패하고 교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토록 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긴급한 명령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걷어가라고 대드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에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진노 앞에 모세 아론이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면 모세가 긴급하게 형 아론에게 얼른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가져온 불과 함께 향을 넣어서 회중 사이로 들어가 그들을 위해 그 향을 이렇게 뿌리면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명령합니다. 45절과 46절에 여태껏 보여줬던 출애굽기부터 나왔던 중간 내용이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중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재앙의 범주와 진노하심과 심판의 범위를 줄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그게 생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민수기 15장 마지막 그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로 지은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짓는 고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지금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자기가 이 중보할 틈도 없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이 형 아론에게 속죄 예식을 지금이라도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자라고 형에게 빨리 가도록 명령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아론이 회중 가운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연병이 돌아서 온 이스라엘에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은 제사장들의 순종이 눈에 들어옵니다. 앞부분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 그 뒷부분에 제사장 알리에살의 아비인 제사장 아론 이 제사장들의 헌신이 특별히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앞부분에 엘르아살은 본문 이 반역자들의 향로의 불들을 모아서 먼 곳에 버리는 일을 순종하고 향로를 들고 죽은 이 반역자들에게서 이 향로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래서 번제단에 덮어 씌우는 일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엘라살이 불에 타 죽은 시체들이 질비해져 있는 사이를 다니면서 향로의 불을 따로 모으고 그 향로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에 이 다 죽은 시체들을 다니는 그 냄새들, 막 연기가 아직 자욱하고 땅까지 뜨거운 그곳을 다니며 이 곳을 다녀야 됩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향로를 떨어뜨린 사람도 있지만 이
움켜진 채로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열과 그 기운이 남아있는 곳에서 향로를 거두고 불을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질이 나고 도저히 견디기 힘든 순종을 엘르야살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억의 증표를 갖도록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배자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 그룹의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기억의 증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레의 반역은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자기를 공격하는 대제사장직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분이 나쁘고 사실 누구보다 불편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 때 또 미리암의 반역 때 함께했던 아론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제단의 불에 향을 넣어서 회중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제라도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향을 성막 안에서만 피우도록 명령하셨어요. 아론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모세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명령에 아론이 순종해요. 지금 이 모세 아론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일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론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제발 멈춰달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연병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뛰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 성막 안에서만 이 성소 안에서만 피우도록 한 명령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목숨을 걸고 들어간 것입니다. 상상하면 출애굽하던 그 마지막 날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들을 방문해서 초태생들을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만 넘어가게 되잖아요. 어쩌면 아론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자체를 정말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제물이 되어서 이 제단의 불로 피운 향을 들고 하나님께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론과 아론이 피운 향을 보시고 맡으신 것이죠. 그냥 아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인 아론. 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사람 앞 사이에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일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중에 자기 목숨을 걸고 향을 올리고 있는 이 아론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멈춰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재앙이 멈출 수 없었지만 모세와 아론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임한 이 진노는 멈추게 됩니다. 모세도 아론도 엘르야살도 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억울함과 분함을 놓고 하나님께 자기를 오히려 희생해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1절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당신들이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했지만 실상 모세와 아론이야말로 여호와의 사람이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겉모습은 사실 별거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더 부자나 더 높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네가 뭔데 무슨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유별나게 종교 생활하냐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영적 권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우위에 있고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살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죠. 이들을 위해, 이들의 생명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어쩌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들의 구속을 위해
이들의 속죄를 위해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향을 피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제사장 직분인 것이죠.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회사와 가정과 아부다비와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심판을 멈추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 기다려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불의가 넘쳐나고 더욱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에서 서서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